2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그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또 십자가에 관한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주제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십자가를 향한 바울 사도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죠. 또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금수저 출신이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일례로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가진 그 어떤 배경,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인데 어떤 배경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생애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부족함이 없는 바울에게 십자가는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었는데 가장 큰 자랑이 된 거죠. 그런데 신약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별스럽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굉장히 꺼림직한 내용이고요, 불편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누군가에게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불편하거나 또 꺼림직하거나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어떠한 태도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일 먼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의 모든 죄의 시작은 결국 지적 교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내용은 사람들의 지성에 동의되지 않는 아주 미개한 그리고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선입견과 또 편견을 묵살시켜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 복음은요, 신약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아주 불편한 걸림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입견과 편견,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다윗왕과 같이 막강한 그러한 군사적 힘을 가지고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 침략자인 로마를 쳐부수고 예루살렘을 멋지게 회복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 그들이 기다리던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다는 거죠.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역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왔어요. 마태복음 8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을 가자고 말씀하셨다. 또 마태복음 13장 2절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그냥 하나의 일례고,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냥 인산 잃을 정도로 많이 몰려다녔어요. 많이.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요즘 말로 하면 굉장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막강한 군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에 대한 선입견이고 편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굉장한 매력을 느꼈죠. 그런데 곧 실망합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유대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맥없이 힘없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하는 적대자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적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자기 생각이 왕창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그토록 많이 따르다가 급변해서 적대자가 된 거죠. 결국 신약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꺼리끼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자기들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적대적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혹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적대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과 생각,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선입견과 편견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뭐 법원이든 헌법재판소이든 사람들이 원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폭도로 돌변할 것 같은 그런 기세입니다. 과거에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졌냐면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적으로 간주해요. 굉장히 우리 사회가 지금 불편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회에 많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적이 되는 거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돌변해 예수를 향해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적대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었던 이유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과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지성에 꺼리끼는 것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어떠한 구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기피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편견과 지성을 열어둔 수많은 지성인들이, 또 지성인이 아니어도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사건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십자가를 꺼려하는 이유는 좋은 사상과 깨달음, 지식, 특별히 행위에 의해 구원받지 못함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좋은 사상과 깨달음, 지식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러한 십자가의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기독교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유일하다고 말하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고 독선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사상과 깨달음, 철학적 지식, 그리고 특별히 선한 행위는 어디를 가더라도 환대를 받고 꼭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요. 하지만 십자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싫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회의 정의와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신이나 혹은 신화적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이없고 말도 안 되고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형벌 받아야 되는 것이 이들의 철저한 논리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자신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내 죄를 예수가 대신 벌을 받고 내가 용서받느냐? 이게 말이 되니?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불편해한 거죠. 뭐죠? 한번 확인해 볼래요? 이쪽에서 난 같은데 의자에서. 예. 자, 예. 덩치가 너무 커서 안 볼 수도 없고 일단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냥 들어가세요. 없으면. 예. 자,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철저한 맞는 논리잖아요. 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아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법에 의하면, 즉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법은 더 셉니다. 훨씬 세요. 어느 정도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죄는 죽음으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냥 벌금형, 징역 몇 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으로 벌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다 그때그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분명히 죽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을 스스로 개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이거 내가 말한 이 법, 죄의 삭은 사망 이거 없는 걸로 할게. 이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창조 전이나 지금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충족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어찌되었든 하나님 법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으로, 죄의 삭은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해서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희생의 복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불편해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 그렇죠? 이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냐면은,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독특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신앙 수준이에요. 다시요.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독선적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믿는 오류가 있어요.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 우리는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난날 확신을 갖고 선택한 결정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지금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의 우리의 잘난 지식과 잘난 확신으로 선택한 것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어리석은 인간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는 이상한 신앙심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나 하나님의 존재 역시 자신이 이해되어야 믿는다는 교만과 오기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초월한 것이므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데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십자가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큰 희생을 치르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벌여 놓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기는커녕 꺼리고 싫어하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현실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할 때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내용, 즉 십자가의 이 내용 이야기를 혐오하고 불편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장 1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말로 들린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복음을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참수를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 잡혀 그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순교한 이유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무엇인가를 나쁜 짓에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거죠.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당한다는 걸 잘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이 할례는 율법이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율법이잖아요. 이런 율법을 전하면 자기가 박해를 받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박해를 받느냐? 십자가 예수를 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꺼리는 것을 알아요. 근데 바울은 전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선한 행위도 깨달음도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행위도 아닌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도 선한 삶과 행위 그리고 종교적 어떤 열심을 통해서도 구원 얻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는 구원에 차별이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이야기 메시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구원에 차별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을 굉장히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일찌감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자기네들은 이방인과는 다르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선생님인 랍비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선민인데 그럼 하나님은 뭐 하려고 이방인을 만들었을까? 유대인이 아닌 왜 많은 민족들을 만들었을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랍비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지옥에 땔감이 필요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옥에 땔감이 필요해서 만든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 이 복음은 아무런 차별과 등급을 두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가 누가 되었든 믿기만 하면 똑같이 죄 사함 받고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똑같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이 말에 유대인들이 빡친 거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늘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보니까 아무런 차별이 없다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사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방인들과 자신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이 메시지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킬 때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굉장한 자부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선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해요. 구원받는데 율법과 상관이 없대요. 구원받는데 율법이 도움이 안 된대요. 할례도 필요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말할 때 보통 이런 거 아닙니까?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하나 떨어졌어요. 전철이 오고 있어요. 한 사람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우연 가운데 건졌습니다. 그리고 뭐 생명을 잃거나 또 혹은 살았을 때 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하는 의인이라는 호칭은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율법을 지켜온 거 뭐야? 막 거기서 오는 그 분노와 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인되고 구원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행위가 아니래요. 행위가 아니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야. 이게 그 유명한 칭의론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 로마서 1장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게 그동안에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거죠. 왜?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 선한 부모 밑에서 온화하게 자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거친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 온유하게 자라다가 교회에 온 사람과 거칠게 살다가 나쁜 짓도 하고 온 사람이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똑같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성향 가진 사람들 있죠. 착한 성향 가진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점이 목자님이 그 미래 이제 결혼시키면서 사돈 내외를 얘기하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 우리 사돈 내외는요 예수만 믿으면 완벽하대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도 안 믿는데 두 내외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 없는데도 그렇게 잘 산다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사실 어떤 배경과 성향 때문에 예수님도 안 믿는데 진짜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친 환경에서 살아가지고 정반대 성향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이 두 부류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구원을 얻는데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구원에 어떤 인센티브가 더 많은 게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한테 빡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방인하고 똑같아? 이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때 선한 사람이 십자가 복음 앞에 왠지 억울함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진짜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기 힘듭니다. 사실 그래. 우린 좀 나빠가지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착한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과정은 어떤 경우냐면요, 살다가 굉장한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 말씀이 들려요. 그제서야.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뭐 전적이 다 이런 말을 하긴 없지만 보통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신약교회 시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서 갖는 억한 심정입니다. 왜 우리가 저런 이방인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여기 불만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가 궁금하고 학벌도 궁금하고 직업도 궁금하고 학창시절의 행적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좀 뭐야 이거 좀 교회에서 신앙생활 되게 예쁘게 해가지고 좀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좀 놀았어요. 껌 좀 씹었어요. 뭐 클럽 좀 다녔어요. 그럼 왠지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선을 닦았죠. 그리고 우월의식을 나도 모르게 닦았습니다. 우월의식 같잖아요. 맞아요. 이전까지는 조심스럽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처럼 우월의식을 갖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죠. 과거의 그 일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런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에 보면은 형제 자매란 말이 있지 다른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하는 우리는 뭡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혹시 가족이 모이는데 연봉순으로 앉아서 밥 먹습니까? 아니죠.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벌 순위로 용돈 받는 집안 있나요? 없죠. 왜죠? 가족이니까.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결정되어질 때, 예를 들어서 그 결정권을 가진 분이 조금 나보다 학벌이 낮으면은, 학벌이 우위는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때, 왜 저렇게 쓸까? 이럴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역시 못 배워서 그래. 가방끈 짧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과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게 교회 안에 지금 있어요, 사실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뭐 좀 좋은 배경 가지고 있으면은 막 무시해요. 대놓고 못하지만 마음으로 온갖 죄를 다 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 참 당황스럽죠. 우리는 모르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했던 이유예요, 여러분들. 똑같기가 싫은 거예요. 가족인데, 우리가 가족인데 거기서 잘난 척 하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게 싫은 거예요.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말이 싫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시작.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우월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하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내가 좀 더 잘났어. 웃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혜인 자매보다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래 꺼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보다 더 월던 목사님 와가지고 야 내가 너보다 낫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또 나는 까이는 거 아닙니까?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 목사님 우월우실 때가 또 더 우월한 생각 들어가지고 야 그러고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자랑하겠냐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끼리는 조금 도토리 키재기 자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어떤 집단이나 그 공동체 안에,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난 척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그 사람 더 나은 공동체 갖다 놓으면 깨갱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실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전해지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다 유대인이나 이방은 똑같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 선민의식이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현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려니 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교묘하게 우월의식으로 나타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자존심 상합니까? 왜 화가 납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나에게 함부로 대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 늦게 직분을 받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입장으로 취급될 때 오는 현타가 있습니다. 억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을 듣다 보면 그동안 지난 날에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허무트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은가. 더 큰 충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누가 더 낫고 못하고를 떠나서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났다고 말하는 나한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편에 볼 때. 이것도 듣고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나의 의로움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바울만큼 금수저, 그 좋은 환경, 이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뭘 자랑하겠냐고요.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 안에 내세울 만한 자랑이라는 것들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다 보면 묘하게 기분이 이런 상황에서 좀
좀 이렇게 기분이 상해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약교회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은 현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불편한 얘기가 되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없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축복이고 감사이고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고, 신약교회 시대의 사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자신의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너무나 큰 자랑이고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부끄러운 분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자랑스럽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나는 무관심 내지 냉소적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십자가를 좀 돌아보고, 혹시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이야기를 내가 정말 감사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좀 내용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지성에 거리끼기 때문에 불편해한다. 두 번째,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불편해한다. 세 번째,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차별이 없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한다. 아멘. 우리 같이